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오직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살피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고난을 겪고 있고 특히 재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당시에 고난 그리고 역경 그리고 험난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왔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분별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죠. 평안할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마치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이삭이 곡식이 알곡을 맺어갈 때 원수가 그 밤에 와가지고 뭘 뿌려놨다고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처음에 자랄 때는 푸릇푸릇한 게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표가 안 나는데 그게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는 게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열매를 맺겠지만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보다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고 또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또한 맛보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삶, 그렇죠?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바른 길을 왔는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어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 같은 걸 보면 어려운 시험들은 과목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예요, 과목이. 그래서 1년을 짧아도 1년, 길게는 몇 년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도 어떻게 해요?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다시 처음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여태까지 공부한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모든 과정을 살펴본 후에 시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든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아끼며 드리며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 물론 순종을 할 때 나의 시간이라든지 나의 물질이라든지 나의 어떠한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제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제 자신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동의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갈등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대적도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도 뭐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내려오는 눈꺼풀을 자기 눈꺼풀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힘이 제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왔어요. 그것이 또한 현실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 그렇죠. 말씀을 보면 항상 그래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맞아요. 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고민한 게 그거잖아요.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수 없는 것이 항상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이겨내라 하고 끝나는 것이냐.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주제를 갖고 마무리하냐면 바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라면 극복하고 견뎌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둘러쌀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왜? 잠깐이라도 우리가 틈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즉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고난을 기도로 승리한 성도는 즐거움이 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성도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 그는 곧 찬송할지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이 잘 안 나와요. 참 이게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또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이게 즐거울 때 찬송이 또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어려울 때 우리가 주께 모든 걸 마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을 때, 즉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그 좋은 일을 연관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내 교만, 그리고 더욱더 세상으로 빨려들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도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계속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이 병든 자가 어떠한 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병이 든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라고, 병든 자도 병든 자잖아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약 2000년을 생각해 보면 뭐 오늘날이야 뭐 시골은 뭐 이렇게 지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집 근처에 뭐 1시간 이내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살다 보면, 도시에 살면 병원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시골에 살 때, 제가 그 산중에 살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목에 가시가, 이제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하나 걸렸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가시가. 그럼 예전에 가시 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그냥 숟가락에다 이렇게 하나 올리고
거기다 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엄청 크게 해가지고 그거를 삼키라고 하는 거예요. 씹지 말고 삼켜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시가 걸려서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을 가야겠다.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셨죠. 근데 병원을 한번 가려면은 우선은 그 산 중에서 나와서 걸어서 또 읍내까지 나와서 읍내에서 또 버스를 타고 멀리 가야 그러니까 그 가시 하나를 빼려면은 그렇게 병원을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읍내 도착하니까 가시가 빠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기억해 보면 그만큼 지금도 시골에서는 사실은 막 이렇게 응급 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병원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죠. 거의 그 병원의 그러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핍박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도가 이러한 육신의 질병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장로를 청해라, 장로를 청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오늘날의 장로, 목사가 다 포함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일지인데,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청함을 받으면 그 성도에게 가서 기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따로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약효가 있는 기름들을 가지고 그 환부에 그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를 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 기름을 같이 사용하고 특히 가서 기도를 해줘라 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기도를 해줘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할 수 없는 데도 있잖아요. 치료받을 수 없는 곳, 그런 데는 정말로 기도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주신 병원이라는 수단이 있는 이러한 곳에서는 우리가 병원에서도 치료받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병원에서 낫게 하시는 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항상 병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줘요. 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15절을 보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자녀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또한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모든 질병과 장애를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죄로 인하여서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육신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신다라는 것이죠. 그 육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답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건강을 치시는 그러한 진노의 방법을 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그 기도를 받는, 그 아픈 그 환자의 상황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한다. 자신의 죄.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병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뜻대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내리신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자도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겠지만 그 질병을 위해 기도하러 간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러 간 사람도 어떤 심령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교만하고 우리의 중심이 완악하고 우리의 중심이 나 자신을 항상 중심에 세워서 사는 자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회개하도록 하신다.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어떠한 자를 세우시냐? 바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사실은 의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정말로 선하고 깨끗하고 어떠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죠. 어떠한 자가 의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자가 의인이죠. 바로 낫고자 하는 자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누려야 그 질병 역시도 낫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에게 간 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7절과 18절 보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특히 야고보는 과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기도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해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아합 왕이 다시 엘리야에게 가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말을 하자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번 내리지 않은 땅에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됐다 해도 우리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도 비 오지 않는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지역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리면 내리는 거고 안 내리면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들이 하늘을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학 기술도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어떠한 길이 할 수 있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난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어떤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마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지 엘리야가 일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에 힘썼느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초대 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또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그때 바로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기도에서 시작됐다. 기도에서 시작.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 이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 중에 몇몇은 헛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어떠한 웃음거리가 되니까 이제 나도 교회는 안 다녀야겠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당시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큰 일이다. 큰 일. 그래서 그거에 또한 힘쓰라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이 참 성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 어떠한 능력?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정적이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의 도구로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찬송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뜻에 붙들림 받아 언제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늘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